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단이 3가지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시험에, 사단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선한 능력으로, 선한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거를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의 그 어떤 행위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그 선물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시고 난 뒤에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사역을 하시자 소문이 사방으로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안식일에 나사렛으로 가셔서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낭망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 닥쳐오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도 그러한 현실 가운데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현실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크게 2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안식일 회당에서 말씀을 읽으신 장면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2가지 속담과 2개의 구약의 사건을 이야기하시는 장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2개의 부분을 놓고 오늘 3가지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읽으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아니, 그 놀라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뒷부분에 보게 되면 그 회당에, 나사렛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죠? 화를 내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마지막 질문은 뭐냐면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시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셔서 고난과 고통, 비난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는데 왜 굳이 그러한 길을 선택을 하셨는지 오늘 이 3가지 질문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배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어디입니까? 네, 베들레헴이죠. 속으시면 안 돼요. 나사렛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 나사렛을 보고 있으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은 어디입니까?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렛이십니다. 자, 이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이 곳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셨는가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저는 이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뭐냐면
나사렛 16절에 보면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뭐 하시던 대로요? 이 한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던 대로? 늘 하시던 대로. 여러분, 예수님도 늘 안식일에는 어디 가셨다고요? 회당으로 가셨습니다.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매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할 거 없습니다. 저희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배 드리셨다면 저희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가져야 하며 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예배드리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돈 버는 법, 세상에서 출세하는 법, 어쩌면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세상의 인생을 살아가는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답을 알고 계십니까? 인생의 답을 알고 계신가요? 저는 모릅니다. 그러기에 인생의 답을 알고 계신 분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잠언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마다 묵상하고 또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어떻게 가르치시겠습니까? 무엇을 통해 가르치시겠습니까? 자녀들은 예배하는 법을 무엇을 통해 배우냐면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드리느냐, 그 모습을 보며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구나 라고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중고등부 우리 자녀들, 우리 지금 3층에 있을 또한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우리는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무엇을 통해서 가르쳐야 하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별 반응이 없으시네요. 우리가 먼저 해야 돼요. 어른된 우리가 먼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고 이제 읽으시려고 서셨을 때에 이사야의 말씀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책을 펴서 이사야의 기록된 데를 찾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8절, 19절의 말씀이 바로 그 본문의 말씀인데, 이 본문의 말씀은 어디 나오는 말씀이냐면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이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억눌린 자, 갇힌 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밑에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또한 눈먼 자에게, 또한 눌린 자에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여기서 이야기하는 포로된 자, 그리고 눈먼 자, 그리고 눌린 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포로된 자란 누구입니까? 전쟁에서 포로된 자를 이야기하며 어쩌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인으로서 살아가던 그러한 모습을 의미하고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영적으로 사단에게 포로된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눈먼 자는 어떤 자를 눈먼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영적으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한 눌린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실제적으로 가난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 눌려 압제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단에게 잡혀서 지배를 받으며 눌린 삶을 살아가는 자유한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을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포로된 자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자유케 하십니다. 눈먼 자들을 눈을 뜨게 하시고, 억압당한 자들, 바로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의 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기쁜 소식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이집트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로마 식민지로부터 벗어나 자유케 되는, 독립하게 되는 소식이 바로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복음을 이야기하십니다. 진정한 복음은 무엇이냐? 너희가 지금 지배받고 있는 사단으로부터, 그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의 의미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회복을 의미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가, 그 형상이 일그러지고 깨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회복된 삶을 살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의 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해는 어떠한 해냐? 바로 율법을 보게 되면, 레위기를 보게 되면 희년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희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희년의 정신은 무엇이냐? 회복입니다. 회복해 되는 것. 그 회복을 말씀하시며 은혜의 해, 바로 회복되는 해. 무엇으로부터의 회복요? 망가졌던 우리의 일상,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의 해. 갇힌 자들은 풀려나게 되고, 포로된 자들이 자유케 되며,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되는 그러한 회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이 회복의 사역을 하십니다. 육신이 아픈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귀신에 잡혀있는 자들을 회복시키시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도 바로 회복의 복음, 회복의 사역을 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회복시키시겠습니까? 여러분, 회복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내가 회복되었다, 아니 회복 가운데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다른 것에 사로잡혀서 회복되지 못한 삶, 진정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 회복을 맛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 회복이 돼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자 주위 사람들이 20절을 보겠습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뭐 했다고요? 다 주목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주목했느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무슨 말씀으로 받아들였냐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회복해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자 다 주목하며 보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사람들이 소름 끼쳤을 거예요. 정말 메시아가 왔구나. 그 메시아는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어디서 이루어진 거야?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신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놀랍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말씀을 놀랍게 여기고 나서 그 다음 하는 이야기가 뭐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룰 것이며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에 메시아가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환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네가 어떻게 그 일을 하느냐라고 쳐다봤을 거예요. 너는 그 일을 할 수 없어. 너는 요셉의 아들이잖아. 우리가 네가 잘한 걸 다 알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누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증거로 첫 번째,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오늘 18절에 말씀을 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셨습니까? 임하지 않으셨습니까? 기억이 안 나시나요? 언제 임하셨던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임하셨잖아요. 언제요? 3장에서. 3장 어디서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내려오시자 성령이 강림하시잖아요. 누구에게 강림하셨습니까? 예수님에게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로 나가시고 광야에 나가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시험이 끝나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기 나온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누가는 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사단을 이기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이제 눈먼 자와 포로된 자,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데오빌로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이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화를 내요. 그리고 화를 내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 나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이 회당 사람들은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단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실만 가지고 이들이 화를 냈을까요? 도대체 그 다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소원합니다. 23절을 보게 되면 23절부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속담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속담이 뭐냐면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라고 하는 속담 한 가지이고, 두 번째 속담은 뭐냐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속담입니다. 첫 번째 속담을 통해서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그 기적들, 그 이적들을 지금 오늘 너의 고향 나사렛에서도 행하라라고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메시아 사역이 어떠한 것임을,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관심은 어디 있었냐면 이적과 기적에 있었습니다. 말씀에 있지 않았어요. 그런 말씀 말고 이적과 기적을 행해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겠다. 이것은 누구의 이야기였죠? 누가 이런 요구를 했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사단이 요구하는 거였어요. 그들 역시도 회당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조차 예수님에게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속담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것을 듣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 듣지 않을까요? 그 선지자에게 대한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사건을 말씀을 합니다. 그 두 가지 사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 시대에 바로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 안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누구에게 보냄을 받죠?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보냄을 받습니다. 사렙다 과부에게 보냄을 받아요.
자, 여기 시돈 땅은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에 있는 과부에게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부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없었어요. 과부에게 아무 과부에게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시돈 땅에 있는 이방 여인 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사건 27절 보게 되면 선지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땅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한 사람을 고치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나아만 장군이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수리아 사람, 이방 장군, 이방 사람 한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가 뭐죠?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이제 주어졌던 그 은혜와 사랑이 흘러 넘쳐서 이방에게까지 그것이 흘러가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엘리사와 엘리야가 활동했던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이 시대는 아합과 아합의 아들 여호람의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는 성경에서 찾아보기 힘든 악한 시대였습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부흥했던 시대였지만 그토록 악했던 시대,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했던 시대, 그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지만 은혜를 주실 수 없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랬던 시대가 언제냐?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가 사역했던 그 시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화를 냅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네들은 서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네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은 개돼지 취급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 저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거야. 너희가 왜 그렇게 은혜를 받지 못하는 줄 아니? 너희가 악하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과 편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강팍함으로 인해서 너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들의 찔림이 되고 그들이 회개하는 기회를 예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들은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몰고 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자유롭게 나에게 들려지기 위해서 성경에 줄도 긋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신 분들도 있어요. 저 성경에 줄 긋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놀라운 거 아세요? 책이나 어디든지 줄을 꺼놓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볼 때 뭐만 볼까요? 줄 끈 것만 봅니다. 그 옆에 있는 게 보이지 않아요.
그토록 무섭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편견, 우리의 생각의 틀은 그토록 무서워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듣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그리로 가셨는가? 나사렛 안 가셔도 됐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거예요. 근데 왜 가셨어요? 왜 가셔가지고 굳이 거기 가셔가지고 이런 모욕을 당하시고 이런 위협을 당하시냐고요. 안 가셔도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이제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사건을 두 번째 해에 다시 제자들을 데리고 나사렛에 가셨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같은 사건으로 보여져요. 예수님께서 여기 지금 혼자 가신 걸로 되어 있지만 사실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얘들아, 말씀대로 사는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렇게 살아갈 때 너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이런 핍박과 위협이다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이 어려우십니까? 너무나도 힘드십니까? 어쩌면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이 안 풀리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 모든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괜찮다. 나도 그랬다. 힘을 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명을 주실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받으라고 요구하시죠?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누가 내려오셨습니까?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증인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증인되는 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하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우리의 삶이 편안해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내 증인이 되려고 할 때에 세상이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짓누르고 너희를 어렵게 할 것이라고 위협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사역을 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위로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지쳐가는 이 상황 가운데, 위협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상황들을 헤쳐나가실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이고 오직 성령님의 인재 안에서 살아가기를 우리 간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 비난과 고난을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